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아주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신앙의 싹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현장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현장에는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온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비어있는 무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의 2절에서 무덤을 막아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돌은 아주 큰 돌이었기 때문에 여인들로서는 굴려내기가 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굴려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봉인된 것으로서 그 누구도 굴려낼 수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군사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덤의 문을 열다면 그것은 군사가 이제 그것을 제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의 문을 막아놓고 임봉을 하고 군사가 지키고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노력한 그 일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봉인을 한 큰 돌로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면 부활을 막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명백한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놓고 지키고 있는 무덤이었지만 빈 무덤으로 남아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이 무덤의 돌문이 방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문도 아니고 또 군사들도 역시 그 부활의 방해거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셨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돌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군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현장에는 천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여인들이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증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천사의 증언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인들과 같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믿는다고 해도 헛된 믿음이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해도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후로는 모든 죽은 자는 부활로 이어져 간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역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섬김이나 희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현장에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여기에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도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죠. 예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에 쌓여있는 채로 훔쳐가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세마포를 일일이 다 풀어서 벗겨놓고 시체만 훔쳐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삼배만 놓여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현장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머리를 감았던 이 세마포 삼배, 이것은 개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풀어놓은 삼배를 잘 접어서 놓았다는 그런 의미, 그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머리와 얼굴을 감쌌던 그 쌈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매미가 허물을 벗으면 이 겉을 감싸고 있는 그 허물이 매미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보면 이 마이크가 이것이 머리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삼배, 세마포가 그대로 이렇게 벗겨진 겁니다. 그대로. 이 머리는 싹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객혀 있다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 부분을 감싸놓은 그 세마포가 머리만 빠져나오고 그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풀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는 그 부활의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사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는 빈 무덤이 있었고 천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는 명확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